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제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시간 유아 유치부를 섬기시는 최미영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소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혼란 속에 있던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짐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광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53 익투스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마른 뼈에 살이 차오르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요셉처럼 제자된 삶으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속한 공동체가 성화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로 세워지는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광림의 38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유성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가 유성남 목사님이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일어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갑절에 영감을 더하사 주님의 오실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광림교회 성도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매민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영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관계의 묶임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립을 얻게 하시며 영육간의 연약함에서 나약함에서 치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희락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린이
시간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본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독교 성 가치관을 배우고 가르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16%의 기독교인이 84%의 비기독교인들을 설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상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또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세워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하늘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기본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죄는 죄인 줄을 알고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생겨져 나가는 우리 신앙을 어지럽히고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믿음 여러 가지 악습한 문화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16%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84%의 기독교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순서와 진행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선악을 분별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만연해져가는 죄의 싹을 끊어버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등이란 이름으로 신앙을 오염시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제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올바른 믿음의 전승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갈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세워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유치부를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을 매일 피워내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도 응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대 133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수에 너무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저기 진도와 해남 그 사이 바다 울둘목 바다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무찌른 전투입니다. 명량해전이죠. 그러면 3,000대 3만, 이제부터는 조금 모르시겠죠? 권율 장군께서 행주 산성에서 외적들을 무찌른 숫자가 3만이고 그 행주 산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6대 84, 이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16대 84 기독교인이 2024년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기독교인 비율이 16.2%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아마도 16%나 그 이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16이라고 보고 16대 84,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이고 비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숫자로 승부가 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으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해볼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16대 84 꿀밤 한 대씩만 맞아도 84대를 맞으면 넉다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데이터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16%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미션, 문화적인 미션,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이 이 86%나 되는 84%나 되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이 책 팔러 온 게 아니라 딩동 선물 왔어요 라는 이 책인데요. 이건 기독교 성 가치관을 주제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 성 가치관을 이제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성교육이 아니라 성 가치관을 세우는 것인데, 이 성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않게 될 때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여러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성을 매매하는 것, 동성애하는 것, 이것들은 개인의 인권 아니냐, 자유 아니냐 하면서 이것들을 합법화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별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여자만 있다,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다 라고 말하면 몰상식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 애자가 사랑 애자인데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84% 되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16% 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그 시대 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시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우자를 데려오는데,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아들 딸들이 배우자들을 데려오는데 동성을 데리고 와서 제 배우자입니다, 결혼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성병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동성애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별하는 발언으로 여겨져서 고발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죄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성경에서 금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금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 죄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은 대단히 희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특정한 교회가 아니면 특정한 민족이 부흥했다, 성장했다 하는 말씀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여수광림교회는 부흥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 한 묶음으로 등장할 수 없는 교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교회, 이 교회들은 섞여질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완전히 다른 섞일 수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고 위로를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9장 31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릴리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며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률들, 조례들, 신앙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습들, 악법들, 이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 그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에 무슨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가, 이게 다음 세대에 무슨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는가 하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 교과서에 창세기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이 가르침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도 있고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도 있고 하면서 아빠가 꼭 남자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꼭 여자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32가지에 있다고 그래요. 32가지.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성별이 32가지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말하면 정말 가치가 없고 상식이 없고 배려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저자이신 김지연 약사님이 세미나를 여수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12년 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3년에 서울시에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례가 통과될 뻔했습니다. 평등권, 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의 어떤 위험성, 죄악성을 고발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교사가 고발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모르는 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은 인권이란 평등이란 이름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기독교에서 죄악으로 가르치고 있는 동성애, 성매매 이런 죄악들을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용돈 하나 더 주는 것, 이게 관심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와서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주일날 너무 힘들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봉사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딱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대화를 하셔야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되어진 것들, 궁금한 것들, 감동받은 것들 아이들의 언어로 함께 묻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자꾸만 대화를 그만하게 하죠.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죠. 만나면 뭐 합니까? 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 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들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대화를 할 때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책으로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옮길 수 없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워놨다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죄의 구분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근거, 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면 죄고 선이라고 하면 선이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니까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하면서 화를 내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은 반발감을 갖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악, 죄악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두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먼저 묻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비늘 없는 물고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고등어랑 돼지고기 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 있고 한시적으로 주신 그 시대에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고등어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 주신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동성애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도덕법인데 십계명이나 산상수훈과 같은 이 법은 우리가 지켜서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법이다 라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동성애도 사랑 애자가 들어가는데 사랑인데 왜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답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된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동성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흥분하지 않고 친절하고 차분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은 죄인지 몰라도 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데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동성애 유전자는 없는 거다, 잘못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동물들 가운데 보면 동성애를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들리 펭귄이나 청둥오리나 기린과 같은 게 이제 동성애를 하는데, 이 동물들도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데 인간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개가 노상방뇨한다고 너도 노상방뇨할 거니?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고 말하면 죄인 줄 알지 뭔 토를 달고 그래, 이러면 아이들은 또 자기 정신승리하십니다 하면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담을 쌓아놓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의 모든 교회가 부흥했다고 기록하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죄, 이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도 상정되어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들이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꾸 동성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나의 믿음이,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기독교 성가치관을 주제로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낙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이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이 딩동 선물 왔어요 일과의 내용을 이번 주일 20일 날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20일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손자 손녀들 빠지지 말고 교회로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보내주시고 데려와 주시고 함께 같이 와주셔서 그 아이들이 배우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알아야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대화하셔야 됩니다. 32개의 성별이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는 것을 26일 토요일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2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동성결혼, 성매매와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질서, 성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8월 3일 날 마지막으로 미디어나 중독과 같은 절제의 삶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총 4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부모님들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이 교재를 아이들에게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한 번씩 쭉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함께 배우면서 이런 기독교 성 가치관을 좀 세워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자그마치 14,000원이나 하지만 다 드릴 겁니다. 한 사람당. 네,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바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이 초대 교회의 부흥, 어느 한 교회만의 부흥이 아닌 온 지역과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이 바울의 회개가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회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출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회개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믿음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중단되어 버린 자녀들과의 신앙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죄는 죄로 악은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가정으로 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14%에 불과한 우리가 86%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엔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 주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광림교회 모든 여름 사역과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존직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